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심을 했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5,000명이 회심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나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산헤드린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일을 계기로 사도들은 더욱 전도에 힘썼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열심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흥황해져 가듯이 산헤드린 역시 또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헤드린 앞에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서도 복종하거나 굴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우리 3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변호사도 있고 조력자도 있고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합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작은 일도 큰 일도 함께 하고 싶잖아요. 편하게 부를 수 있고 편하게 요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작은 일도 그리고 큰 일도 함께하는 버릇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저의 기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밥을 먹을 때도 체하지 않고 잘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일을 할 때나 또 잠을 자기 전이나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시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러죠? 성령님만큼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맞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성령님은 증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과는 다르게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모습들이 무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근심하는 모습,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누가 큰지 말다툼이나 하는 모습,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존재였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존재였고,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과 삶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조금 먼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내 목 이상을 탐내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내가 아니라 점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타협하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도 복종하지도
굴종하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사도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도 성령입니다.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순종의 열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열매도 저절로 열리는 열매는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누군가 복음을 전한 수고가 있었고 눈물의 기도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는지 모릅니다. 2장 41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어서 4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 넘겨서 4장 4절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앞서 서론에서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였겠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온 마음과 또 정성을 지금 쏟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많이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기쁘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순종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온갖 능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으로도 맞고 정말 쪽팔림은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뻤습니다. 뭐가 그렇게 사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분 좋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16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데 하나만 더 읽으면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대체하며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올해에도 터치 전도를 진행합니다. 물론 하반기에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꾸준히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찾아보고 그런 시선으로 둘러보고 작정해보고 또 미리미리 기도해 보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작년에는 함께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올 수 없었던 그분이 이번 올해에는 터치전도 기간을 통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기쁨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분 좋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에도 복종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맛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나의 연약함으로 어려우면 성령님을 의지해 순종해보고 그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도 맛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